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즐겁게 여러분들의 설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서 친구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까 합니다. 제가 빨리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쑥 듣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윤문식 목사, 그리고 포항에서 손덕수 목사, 진해에서 우리 조형규, 박효정, 그리고 하준이, 하연이, 그리고 진주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 정연부, 우리 혜민 집사, 그리고 이민혜 선생님, 그리고 한인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성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상수도, 상현이, 수연이, 도연이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우리 혜연 자매, 그리고 우리 예쁜 채윤이, 우리 모두 정말로 제가 내려갔을 때 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설 잘 보내셨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뭐 글이나 이런 걸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 얼굴을 작게 하고 글자를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제 얼굴이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중급반을 여러분들이랑 연습하려고 합니다. 중급반이라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독을 했든 속독을 했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중급반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다닌 지 한 3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3년 정도 되지 않았으면 성경을 너무 또 빨리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큐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또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그 수준이 오르고 나면 중급반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초급반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건 두 가지 있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3년 이상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죠? 교회 문화나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중급반이고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초급반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뭘 할 수 있죠? 영적인 권력이 생겨지고 영적인 권력이 생기다 보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급반 뭘 해야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그 본문에 나타난 단어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찾기. 두 번째 단어에 집중하는 것. 세 번째 솔직하라입니다. 자, 오늘은 중급반 첫 번째입니다. 중급반 첫 번째는 뭐냐면 문단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단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오래돼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문단의 줄거리, 문단의 대강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초급반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본문을 이해하고 접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어려운데 왜 어려우냐면 처음으로 이 본문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문단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 본문만 봐도 이것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목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단은 어떻게 나눌까요? 예전에 전과의 표준 전과, 동화 전과 이런 거에 있듯이 답을 찾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뭡니까?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절 한 절이 중요해서 한 절 한 절을 문단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절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이 본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으로 여러분들이 문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먼저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죠. 자, 하나님 나라의 큐티, 하나님 나라의 큐티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본문이 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일 때는 뭐죠? 그냥 한두 절만 가지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중급반에 올라오셨으면 이 본문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쭉 여러분들이랑 나열할 텐데 제가 나눈 의미 그룹, 그러니까 문단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4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의 변화라는 것을 문단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6절까지는 뭐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5절까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급반에 가면 이것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려고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빨리빨리 요 의미 그룹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빨리빨리 해야 되죠? 큐티는 10분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어떤 선지식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 본문만 보면 왜 자기 백성을 크게 불리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대적들보다, 그 대적들도 누군지 모릅니다. 강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 이 그들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나오는 대적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해보면 이 대명사를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자기의 종들을 대적들이 속였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4절과 25절까지를 한 그룹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어떤 적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속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급반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어떤 상황이 전환되는 그걸 가지고 문단을 나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27절에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기적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역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는 아니고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에 익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기사, 기적, 표적, 역사 이런 것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아하, 출애굽 때 열 재앙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24절과 25절에 나타난 이 일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열 재앙 사건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쓴 지은이가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쭉 이렇게 연습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자,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자, 초급반이나 아주 얼마 안 된 중급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창세기에 이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약속한 것입니다. 이 타인의 타국에 가서 4대 동안 지낼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약속하셨구나.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하시는 거 이제 쭉 어떤 식으로 연습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저에게 오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시겠구나. 그런데 뭐가 나타나죠? 원수들이 나타나겠구나. 내가 잘하고 내가 잘되면 대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나의 대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한서가 나는 오늘 너를 확장시킬 것이다. 너를 키울 것이다. 그러나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급반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한번 그 의미 그룹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죠? 보다 좋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습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든지 안 그러면 이 동영상에서 새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지내시고요. 신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